어려움 없이 살고 싶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그저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게 찾아와요.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또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좀 이 세상 길지 않은 삶인데 좀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면은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당한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래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단어가 하나 있지만은 원래 시험이라는 말, 이 말의 그 원문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사실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시련하셔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순수한 믿음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혹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걸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못한 이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내 신앙을 정화시키며 그리고 내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말씀했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과 마귀의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통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한꺼번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고난이 와요. 시련이 옵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요.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시련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요? 연단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없어져야 할 것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이라고 해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이라고 해서 다 좋은 복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현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한 뜻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보세요. 어떻게 감당해요? 물건을 줘보세요. 그걸 들고 가라고 하세요. 해보세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 성인 이분들은 무거운 짐도 짊어질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시련은 그것이 마귀의 역사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어진 시련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의 시민, 국민은 왕이나 대통령의 통치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시련도 심지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그것까지 간섭을 하고 계시거든요. 욥기를 보세요. 마귀가 욥을 혹독한 시련을 주잖아요.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욥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하지 말라고 마귀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 내게 속한 모든 일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3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약함을 아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돌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쇠로 만들지 않았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약해요. 떨어뜨리면 깨질 수도 있어요. 금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너무 그냥 힘든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고난이 와도 그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은 주시지 않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기는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해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니게끔 인도가 있습니다. 길이 있어야 사람이 다니죠. 차는 차도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차가 다닐 거 아니에요. 가끔 등산에 갔다가 폭설이 내려가지고, 혹은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갑자기 기상이 좋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뭐 그냥 50cm, 1m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길을 잃고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길이 있어야 사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이 있어야 되는데 피할 길마저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역사요? 나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아시고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정도로 어려운 고난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탈출구를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 참고 견디면은 우리에게 상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탈출구를 내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피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의지나 정신력보다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고
이겨 나갈 때, 인내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은 6.25 사변이 있었던 달이죠. 금년에 6.25 사변이 일어났던 73주년인데 73년 전에 6.25가 주일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딱 주일날이더라고요. 6.25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된 유명한 전쟁입니다. 전 세계 20개국이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150만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큰 전쟁이었어요.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피하간에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린 전쟁입니다. 그래서 현충일도 있는 달이 6월 달 아닙니까? 순환의 달입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기도해야 할 그러한 달이 6월 달이 아닐까요? 6월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국가적인 순환과 어려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도 우리는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탈출구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완전히 극복하시고 기도의 소원 응답받고 6월을 크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